여러분 그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전혀 미동도 없다가 그렇게 5년이 되던 해부터 하루에 30cm씩 막 자라나서 6주가 되면 정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사실은 6주 동안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4년 동안 땅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 땅 위에 나올 것을 기다렸던 셈입니다. 노먼 프랜시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꽃이 봄의 첫날 한꺼번에 피지는 않는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처음에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곤충이 있습니다. 뭐죠? 매미. 한여름에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면 아무리 더워도 그죠?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어떻죠? 매미는 땅에서 막 이렇게 매미 맴 하고 사는 게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의외로 땅속에서 유충으로 7년을 있다가 땅 위에 나와서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살려고 7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인생에 있어서도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하냐 하면은 인생의 성패가 기다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기다리는 거에 늘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인생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하고 인생하고 성공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 그죠? 마지막 한 달을 이제 2025년에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뭘 기다리나요? 성탄절을 기다려요. 성탄절의 절기를 기다리는데 이 성탄절을 그 네 번의 주일,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뭐라 그러냐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얘기해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기다림에 승리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다림에 승리했어요. 승리도 보통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므온처럼 정말 기다림에 승리하셔서 인생에서도 복되시고 저 영생 복락 천국의 하나님 나라도 결국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0여일째 되던 그 날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정결 예식이란 뭐냐 하면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때 당시 유대의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산모가 남자아이는 33일 만에 그리고 여자아이는 66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도 역시 40일쯤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 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단번에 알아본 거죠, 시므온이.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시므온은 온 생을 걸고 메시아만, 오매불망 기다렸던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뭘 하기도 전에 30일, 40일이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 아기를 보고 이가 그리스도라. 이가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2000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그가 뭘 하기도 전이니 오직 성령, 곧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시므온은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남들이 다 아무도,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기, 이제 막 태어난 지 40일 된 그 아기를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 자, 이것을 알아보려면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당시는 로마가 천하를 다스릴 때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아구수도라고 해요. 이 아구수도라는 사람, 지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구수도였는데 이 사람은 신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봐요. 로마가 온 천지를 다 다스렸다니.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이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정말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가 되면 그는 신의 아들로 불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황제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하가 그를 우러러보고 만백성이 그를 신처럼 여겼을 그때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온 백성, 이스라엘의 온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손에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손, 주먹,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그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예,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25절에 여러분 여기에 번역을 할 때 그 원어에 카이 이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카이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두는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나 보라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빠졌다는 거죠. 이게 있는 거와 빠진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다르죠. 이거는 그냥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라고 그냥 평범한 평상시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에 카이이두 그러나 보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닌 걸로 갈 때 시므온은 그러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로마 황제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의 위로를 기다리고 로마 황제를 지존자로 생각할 때에 그러나 시므온은 로마 황제의 위로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뜻은 메시아의 구원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가 저 로마 황제의 손에 생명이 있고 그의 우리의 부흥이 있고 번영이 있고 생사화복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시므온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참 우리와 함께 하리라 그를 지존자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서 구원과 희망을 찾지 않고 이 시므온만큼은 메시아에게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꿈이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도 비전을 발견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는 비전을 찾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누구에게만 오직 메시아에게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있다. 우리의 정말 평안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메시아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과 온 세계가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모든 게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낼 그때에 평범한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이 한 사람만큼은 절대 로마 황제에게서 그의 소망과 꿈과 번영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그는 혼자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만큼은 넘어질 걸 예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려고 미리 작심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를 써도 타협할 판에 우리의 믿음은 시므온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므온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죠? 결혼 이제 막 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죠? 그러나 배우자에게도 우리 또 자녀, 자식, 그리고 혹은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평생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와 평생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정말 주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정말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세속주의에 물든 종교인들과 타락했던 종교인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믿음, 뭐냐 하면 회의적인 믿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보면 요즘 신앙인들이 신앙이 많이 참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 때는 얘기하면 참 꼰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때 신앙과는 많이 달라요. 저 때만 해도 그냥 뭐 기도원 가고 뭐 이런 막 그냥 뭐 소나무 뿌리를 막 다 뽑고 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오로지 그냥 교회 막 문제만 있으면 뛰어 올라오고 막 거기서 우리 신앙 생활이 곧 내 삶이었는데 이퀄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죠. 마치 이때 상황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한들 뭐가 변하겠느냐? 믿음이 뭘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회의적인 믿음들이 늘어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사정, 정치, 나라 봤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들 로마가 무너지겠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한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스라엘은 그대로더라. 내 경제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 내 문제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 삶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에 빠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였거든요.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뭐래요? 야야 안 온다 안 와. 우리 이런 상황에도 안 왔는데 안 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없어 라고 할 때 시므온은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고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므온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할 때 드디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읽습니다. 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다짐한 거예요? 시므온이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 절대 죽지 않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가 반드시 메시아를 목격할 거야. 지금 그 약속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시므온에게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온 우주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 일이. 왜냐하면 여러분 말라기가 있죠.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 종이 한 장인데 이 종이 한 장이 몇 년이 있냐 하면 400년이 있어요. 이 400년을 뭐라고 부르냐 종교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 아니면 암흑기 아니면 침체기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침체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침묵기, 암흑기, 침체기라고 부르는 때가 400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400년 동안에 지금에 있는 종교의 모든 교주들이 다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이 400년 동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때에 하나님이 시므온하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므온한테는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내가 절대 너 죽지 않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개인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시므온에게. 왜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는 메시아 보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해도 그는 그의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무 때나 아무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요, 시므온이 온 사람들이 다 흔들고 막 흔들어대니까 시므온은 그럼 끝까지 아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정말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그 증거가 29절에 있습니다. 시므온도 굉장히 흔들리고 시므온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보시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히 놓는다는 게 여기서 나 그냥 죽여주세요는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죽을게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도 좋아요. 이게 죽어도 좋아요.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게 해주세요, 아까도 예배 전에 막 뭐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죽는 거 저 그냥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 꿈을 다 이루었어요, 이런 뜻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거라고 봅니다. 어떤 뜻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까 여기서 누가 그렇게 안 죽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안 죽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냥 정말 성도라서, 천국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는 못 죽지만 그냥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지 않겠느냐. 왜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목숨 부지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세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같이 그냥 눈먼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만큼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때도 우리 일제강점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더 낫겠지가 아니고 이때는요, 외투 한 벌로 이불도 되고 외투가 될 정도로, 외출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므온은 더 이중고가 있죠. 뭐예요? 믿음까지 지키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까지 더 힘이 드니, 어떻겠어요?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주여,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봤으니 주여 이제 미련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 여러분, 시므온의 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 믿음을 고수하는 데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만큼의 힘을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정말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뭐를 희생하고 뭐를 버리고 뭘 어떻게 하면서 내가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기의 믿음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있을수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상급, 더 큰 축복, 더 주님의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도 누가 기억에 남아요? 어느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러면 꼭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도 기억에 남지만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게 막 숙제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극한 일이 있은 그 선생님을 꼭 기억이 나거든요. 뭡니까? 사람은 극하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우리의 뇌리에 더 강하게 박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이 되고 주님께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온 사람들이 아니요 할 때 자기 혼자 예하고 모든 사람이 예할 때 자기 혼자 아니요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어떤 그런 혈통에 어떤 것도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 어디냐면 어디를 보냐면은요, 우리가 32절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사실은 그냥 시므온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구약에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사야서 9장, 42장, 49장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들을 믹스해서 이가 노래로 암송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800년 전에 이 당시로부터 8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성경 말씀인가 봐 하는데, 시므온은 그냥 성경 말씀인가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800년 전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해서 그것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런 말씀들,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 시므온은 암송한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800년 전에 그 말씀을 시므온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씨름을 한 거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또 뭐였냐? 아까 25절이었죠. 26절이었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네, 아까는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으면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시므온은 그 두 말씀, 성경을 물론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두 말씀을 완전히 자기 걸로 꽉
붙잡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그거를 붙잡고 자기의 닻으로 삼아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유혹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아니요 할 때 자기 혼자 예 하고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헛것이다, 이제 주님이 헛것이다, 너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믿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이고 그걸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 주의 위로를 받게 됐죠. 참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자리도 많이 좀 많이 비고 또 제가 이제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통화하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그냥 넘어갈 상황 같지는 않아요.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이 시대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시므온과 달리 모든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들도 다 로마 황제에 소망을 두고 그 황제를 지존자로 삼고 거기에 점점점 빨려가는 거죠. 왜? 먹고 살고 할 수가 없으니 믿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점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시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때에 어때요? 어떤 때는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도 믿음이 있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예수를 믿으면 뭐해? 천국 가기 전에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굶어서 죽겠네. 빚에 넘어가서 죽겠네. 이런 여러 가지의 급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절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포기하면 우리는 구더기도 썩지 않는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즉 지금만 위로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여러분 영원한 더 큰 위로, 영원한 영생에 지금의 위로하는 잠깐의 위로는 꿈도 못 꾸는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그림만 보고 마칠게요. 자, 강철 카네기의 강철왕 카네기 거부죠. 그가 집무실에 늘 걸어놨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어떤가요? 이 배에 진흙바닥에 배가 엎어져 있고 노도 그냥 엎어져 있는 아주 절망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카네기는 왜 이 그림을 집무실에 평생 걸어놨을까? 그림을 봐서는 절망적이지만 이 글귀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물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물이 들어오면 저렇게 쓰잘데기 없이 절망처럼 쓰러져 있던 저 배가 갑자기 두둥실 떠오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도리어 이 그림은 절망적인 그림이 아니라 희망적인 그림임을 카네기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붙여놓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셔서 우리 인생에게 밀물 때를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성도에게 밀물 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카네기도 저 그림을 보고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않고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다림에 승리하셔서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